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가득 채웠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 설교를 위해서 이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은혜스럽죠? 뭔가 영광스럽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 동안 사셨다고요? 40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따라서 400년, 40년, 40일. 성경에 보면 이 40에 관한 이런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이라는 말만 딱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요. 왜? 구약 성경에 40이라는 반복된 그 숫자들이 나올 때마다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살다 가셨다라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40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귀가 번쩍 열려. 혹시 이거 익숙한데? 왜 익숙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완전 숫자 그 느낌이 탁 오거든요. 할렐루야. 네. 우리 유석회는 40일 밥그릇 40개 밥그릇 가면 귀가 번쩍 뜨거든요. 우리 지율이는 계란 40개 그러면 눈이 번쩍 뜨거든요. 우리 유일아는 치마 40컬레 완전히 그냥 이거는 바로 활동 무대가 서울로 가야 돼. 10개는 광주에서 있고 30벌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서울에 가서. 완전히 그냥 날라리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네. 이해되셔요, 여러분? 40일 했을 때. 네. 여러분 40일에 뭘 하시랍니까? 우리는 말씀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어떻게 해요? 10주 동안. 그냥 하나님이 이번에 이 40일 말씀 양육 기간 동안 은혜를 충만하게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몇 가지 약속? 예,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서 만났냐면요, 감람산에서 만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이라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과연 잘 알아먹었을까 궁금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란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능력을 받아서 뭘 받아서? 온 세상에 나를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액션 영화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주인공 등 뒤에다가
뭐죠? 철사줄을 달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미국에서 2시간짜리 부활에 관한 그 연극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 부활절 기간에만 잠깐 열려. 원래 유료. 제가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스펙타클해요. 어메이징 하더라고. 보니까 우와, 그냥. 네, 2시간 동안 신청하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이걸 볼 것인지 아니면 15분 뭐죠? 크리스찬 베이직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유도신문을 던졌는데 딱 걸려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큰 무대에 그 예수님의 그 배역을 맡은 그 예수님이죠. 쫙 와, 그 무대 밑에 있는 관객들이 막 기도하면서 환호성을 막 치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분들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요,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신대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니까, 와, 그들의 낙심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집에 남겨두고 어디를 다녀오시겠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려니 무서워 안 무서워요? 거짓말 치고 있어. 나는 무서웠는데. 그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 집에 혼자 있는데요,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신다고 있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 내 집인데도 엄청 무서워요. 근데 우리 집에는요, 여름이 되면요, 그 빨간 뱀 능사가요 막 방문 앞을 막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피라냐 잘 있어 하고 실랄라 하고 싹 지나가고요. 나 또 왔다 하고 막 이런 능사가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빨간 뱀은 주로요 이 시골 집에 같이 사는 뱀이에요. 어느 날은 여름에 저 큰 동네, 목사님은 큰 동네 살고 저는 변두리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큰 동네 갔다가 오는데 여름에는요 지나가다 뭐가 미끈거리면 뭐냐면은 짝대기 같은데 나중에 뱀을 밟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막. 네. 엄청납니다. 그런 밀림 지역에서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파트 사니까 안 무섭지. 문 열면 막 뱀이 막 아주 무서워가지고 똥 싸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다고 무섭다고 집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집에 나가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이제 집에 남아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 알겠어 지훈아? 무섭다고 엄마 따라갈래? 그러면 빨리 집에 있어 울고 막 지훈이가 운단 말이에요. 옆에 희원이가 언니 왜 울어? 진짜 울지 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 이런 말씀은 잘 암송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대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신대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은 능력이에요. 능력. 아마도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힘,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권능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더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래요. 전도가 뭐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들은 약 120명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120명. 120명. 아마도 120명이면 우리 예배당 크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거죠.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 집인데,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 엄마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10일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그리고 그 40일 이후에 며칠 더? 10일. 그럼 며칠의 합이? 50일.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 오순. 그날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모인 다락방에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동아 방귀 뀌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온 방 안에 그 소리로 가득해집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강력한 태풍 같습니다. 마치 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토네이도. 어때요? 토네이도 막 해오리, 어마어마한 해오리를 이끌면서 막 집도 막 그냥 끄집고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뜨거운 불길이 임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혓바닥 같은 막 불길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충만하게 지금 이 다락방 안에 기도하는 곳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임하여서요 제자들의 불신을 태우고 죄악을 태우고 의심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뜨끈뜨끈 아주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뜨거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람이 임하니까 어떻게 막 시원하면서 뭔가 막 신비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양육에 성령의 강력한 이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의 모양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에서 뭔가 새로운 그 힘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요 뜨겁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곳에, 바로 이곳에 그 다락방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 그 각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판단력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되고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메인받아가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똥돌 묶어버리니까 내가요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냥 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무려 40일 동안 그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내려오셔서요 각 사람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말씀 양육 이틀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가 달라요. 사모하시는 분들만 와서 기도해서 그런가 뭔가 기도가 안정되고,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치료가 되고, 또 우리 손사모님께서 이번에 막 적극적으로 막 기도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쓰셔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은 확신이에요, 확신. 성령은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 친구들 아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그런 친구들은 백날, 천날, 만날, 천년을 살아도 성령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꽁꽁 숨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막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장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시는 용기예요? 성령이 주시는 용기예요.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모여든 사람 중에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기 말이 아닌 전혀 새로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들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러시아의 연극 영화과, 연극을, 러시아가 이렇게 뭐죠? 그 연극을 굉장히 이렇게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공부하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언어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말을 무려 일주일 만에 다 통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러시아어학과 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대학생들 복음을 전하고요. 바로 그런 사건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 하나님, 제가 영어의 방언을 은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충이들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겁쟁이였고요, 얼마나 소심하고, 저는 굉장히 여러분 피의식도 많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엊그저께 사모님이 말씀 나누기에서 고백하듯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참 바닥을 경험했어요. 바닥을 경험했어요. 헤이! 잠이 와! 성령이 오신다는데 잠이 와? 부목사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6개월 만에 옮기기도 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6개월 안에 청년부가 막요 세워지고 찬양팀이 세워지고 청년들이 막 새벽기도 하고 더 멋진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에비는 골목길에서 유일하게 사귀었던 친구하고 헤어진다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가요. 돈이 어디 있어요? 부산은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여러 위협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제가 되고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건축하다가 거기에서 돈을 남겨먹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들은 자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건축하다가 자기가 하는 사업 그거 막 자기 교회에 납품하려고 막 부정한 짓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지어진 건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요 도둑놈 기질이 강합니다. 도둑놈 기질이. 저는 뭘 주로 도둑질 잘하냐면 성경책을 도둑질을 잘합니다. 어디 기도원, 어디 좋은 교회에 가면은요 그 교회만의 특별한 성경이 있어요. 많죠. 하나 나눠줘도 돼요. 제가 양심적으로 도둑질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냥 하나 위치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스럽게. 서울에서 광주에 있는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 한 권 기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각 나라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뭘 다녀온 것 같아요? 어학연수.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먼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토매틱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가가 돼버려요, 통역가.
자동 번역기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제자는 저 나라의 말을 하고, 저 제자는 저 나라의 말을 하고, 그 제자는 그 나라의 말을 하고, 이 제자는 이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말씀 가장 긴 거 23편 1편 막 읽는데 막 여러 나라 말로 막 그때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입에서 막 박하가 막 한 바퀴스가 제 입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쉬워. 막 입만 벌려도 막 쉬워. 알지도 못한 히브리어가 막 나오고. 그래도 공동 기도할 때 방언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서운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서운해서는 하나님, 목회자로 기도 인도할 때 저까지 방언기도 하면은 오해 받을 수 있고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공중 기도할 때 저는 안 할래요. 아니,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기도 인도하면 제 마음이 뜨끈뜨끈해요. 우리 안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형님은 참 기도 인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뭔가 설교를 듣고 딱 요약해가지고 그 기도를 참. 제가 다다음 주에 가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교회 좀 어떻게 좀 분위기 좀 변화될 대로 설교 좀 잘 준비해 오라고 막 그래요. 나는 외부교회 나가면 나 설교 못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 주냐. 못해도 상관없어요. 형님이 설교를 못하면 우리 담임 목사 안병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 형님이 잘하면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 처음 또 이렇게 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왔구나.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요 귀에 쫑긋한 말을 해요. 이번에 은혜를 많이 끼치면 제가 1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 말에는 내가 귀가 쏠긋하더라고. 20만 원 준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야기를. 또 노력해 봐야 되나? 설교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가서 제가 그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그냥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낮 예배 때 재직 언신 예배를 해야 돼요. 재직 언신 좀 꼬집어 주세요. 사정없이 꼬집어 주세요. 울도록. 안 하면 목을 치든지. 닭병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닭병이. 닭은 목을 쳐야 되거든요. 닥쳐 그러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닥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수요밤 예배에도 이렇게 꽉 채워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고, 토요일 날 여러분 식사 봉사하죠. 리허설 하죠. 주일날 식사위에서 준비하고 교회 이렇게 또 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섬김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알려주래요. 그 교회도 한때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그냥 마음이 좀 누주해져 가지고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돼 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요 끌어올리기가 힘든답니다. 성도들의 이영종 집사님, 그 뜨거웠던 기도 한번 날려버리면 끌어올릴 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발이 안 서면은 뜨거운 물 마셔가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내 내장이 막 뜨겁게 막 만들면서 인위적으로라도 뜨겁게 해가지고 막 성령님, 제가 이렇게 노래 가잖아요. 뜨거운 보리차 마시면서 기도하니까 내 안에 뜨겁게 다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내일부터는 오십시오. 사모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달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시대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섬기고 있는 그냥 충성스러운 재직의 샘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근데 잠이 와요? 설교 시간에? 서리도 안 자는데 잠 오니까 닥쳐 하면서 목을 치고요. 그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발음도 틀리지 않고 완벽합니다. 센텐스가 퍼펙트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What the happened? How make it possible? 오늘 밤 우리 또 예빈이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저를 또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틀린 영어를 자신 있게 하냐고. 그랬더니 방송실 안에 이동규 형제가 그래 너희 아빠 멋지잖아. 틀려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못해. 제가 이런 고급 언어로 여러분 외국인 만나서 제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언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영어를 못하고 나라 말을 못해도 바디랭귀지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복음은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반역으로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교만으로 흩어진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헬퍼. 성령께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몇 명이 전도되었죠? 무려 3,000명. 나중에는 5,000명도 전도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인간적인 말, 격려, 위로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만 전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신기한 일을 행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의 일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복음 증거를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의 주된 역할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증이 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안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 버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타이밍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탁월한 문제 해결가이십니다.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잘 지켜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 스스로 했던 약속, 결단이 막 무너지고 잘 지켜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집중이 필요합니까? 잘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부족합니까? 사랑도 집중입니다. 겸손도 집중입니다. 충성도 집중입니다. 이 집중은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저는 짧은 지식이고 성경도 뭐 그렇게 달달달달달달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맨 앞자리. 미국 강사 목사님이 3박 4일로 영어로 강의를 인도해도 이해를 못해도 다 이해한 척 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아멘, 에이멘, 할렐루야, 아멘, 에이멘 그랬더니 전체 강의의 40%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강사 옆에 가서 찍어요.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이게 자신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하면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서 늘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기오스 푸니마. 하기오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포는 귀신들이 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지만은 이 하기오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 경외함이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아멘. 푸뉴마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데, 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호흡이 있잖아요. 누구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지저분하지 않고 거룩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무질서의 삶이 질서로 바뀝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도 모르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방언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거 안 해보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고 뜨겁고 시원하고 성령은 사랑스럽습니다. 간절함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설령 의심도 했겠지만은, 불안에 떨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이라서 여러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자신의 약속 때문에 다 이루어져요.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에도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내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오스 푸니마, 주의 성령,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뜨겁게 경험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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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진리의 성령님, 강력한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하시는 성령님, 비둘기같이 온유하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소서. 주여,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